다속 유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9강 인과일과 하늘의 법칙 인과일과 하늘의 법칙 네 번째 시간으로 정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정의를 위한 고난.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게다가 고난을 받을 때 받더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이 두려워해도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밥 못 먹을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서 그를 그리워하여 생각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소망이 무엇인데 그리 좋으냐고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내가 자꾸 나아가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필시 해를 당하더라도 나를 낮게 나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모순입니다. 동학의 스승 최재원은 한참 구글이 쇠할 때 동학을 일으키면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본주와 직위금지 원희대강의 강령주라는 주문을 내걸었습니다. 이 주문을 외우고 나가면 총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세의 십자군을 방불케 합니다. 동학의 주문을 외고 다니면 총탄에 맞지 않는다니 말입니다. 그리고는 누군가가 정말로 총에 맞아 쓰러지면 열심히 주문을 외지 않아서 총탄에 맞아 죽었다고 말 못하게 우깁니다. 신앙은 대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약은 사람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해야겠느냐는 베드로의 말을 이것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해왔기에 나는 죽어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총알에 맞아서 쓰러져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으로 자연히 맞은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으로 영원히 안 죽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죽어서 영원히 안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잘해도 일찍 죽고 잘 못해도 오래 사는데 구원을 받으면 애당초 하나도 죽지 말아야지 죽긴 왜 죽습니까? 거듭난 영혼은 영생하기 마련이고 육체는 죽기 마련입니다.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되어 이제는 영생을 믿고 나가겠다고 밤낮 기도를 하여도 왜 한 번은 죽어야 하나요? 아버지는 내가 발견한 분입니다. 종단에는 내가 나가야 할 님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상대 세계에서 발전한 과학과 다르게 보입니다. 믿고 안 믿고 간에 고난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성을 낸다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총알에 안 맞는다고 말하는 것은 불교나 노자나 동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곧으면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이러한 소리는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불교 사상에서 무서울 것 없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생명이 꺼지는 순간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겁날 줄 알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 모양으로 마음속으로 벌벌 떨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비적비적 나옵니다. 이곳을 좀 피했으면 빨리 여기서 빠져나갔으면 하면서도 말로는 내가 죽어도 겁낼 것이 없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속을 속이는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본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 자체로 보면 무서울 게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조심조심 두려워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란 말도 거짓말입니다. 정말 죽어도 좋다,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결심이 죽을 고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를 떠나서도 이것밖에 없다, 여기에는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데서
단연코 흔들리지 않는 참마음이 나옵니다. 부모나 선배가 시킨다고 그런 길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고든 길을 찾았으면 누가 뭐라 해도 그 길을 따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 길을 단호한 태도로 곧게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상대 세계에서 하는 일이 많지 괴로울 것이고 그런 길로 빠지기 쉬우나 우리는 그런 글에 홀리자고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닙니다. 네가 두려워하고 세상이 다 두려워해도 나는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말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10년, 20년, 30년 또 그 이상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생명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모세는 원수가 있으면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발전되고 밝은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원수에 관한 법이 생겨서 저절로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의 도덕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회가 발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종교적으로 최후의 심판을 하느님이 합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절대자 하느님 앞에 나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원수를 갚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일제 때 들은 이야기인데 원수 갚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행을 행하고 해를 당하는 게 악을 행하여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는 그 정신은 곧 나를 나아가게 하는 정신인데 원수를 어떻게 마음대로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람은 늘 나와의 관계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평생을 통해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고 그 생명인 나가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 나입니다. 내가 없으면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늘에까지 끌고 가면 욕을 많이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사상이 무엇이고 주가 대체 무엇이냐 하며 하느님 당신을 묻게 됩니다. 이것을 따져서 하느님은 사람이 발견한 것이니 자기 얼굴과 같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만약 하느님을 보았다면 말 얼굴과 같을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나와 일치하려고 합니다. 하느님이 준 영원한 생명은 내가 갖고 있습니다. 나 이외에는 없습니다. 내 눈을 갖고 내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낳았다고 합니다. 역설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생명 철학과 종교는 욕을 보고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저분한 얘기가 많으니까 나중에 이것을 그리스도교다 뭐다 하고 처리한 곳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은 50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20대에는 전도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머쓱한 일입니다. 이 사람을 가르친 사람이 전도를 하라고 해서 듣고 배운 것을 그대로 읊는 레코드 노릇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 사람 생각에는 초등학교 선생도 40세 이상 된 사람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0살 전에 무슨 인생을 알겠어요? 인생을 알고서 인생을 지도해야 합니다. 단지 지식만 가르치는 것으로 선생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젊은 선생들은 많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종단은 자기가 해놓은 것을 어떻게든 갚는 길로 갑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기는 자연으로 그래지기, 그럼직, 하남직이 됩니다.
직에서 고들직을 쓰는 것은 뭔가 뜻이 있습니다. 직이라고 쓰는데 이 한자를 동양에서는 이라고 읽습니다. 이 직이가 지키는 직이 되는 것도 이상합니다. 한자를 왜 이렇게 발음하는지는 모릅니다. 세계 언어 가운데 이런 게 또 있습니까? 요새 미국의 한 교수가 우리 한민족이 백색인종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 가운데 음과 뜻이 우리말과 같은 낱말이 8,000개나 있다는 주장을 그 근거로 내세웁니다. 우리말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엄청난 것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이지래 써놓고 그냥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이 말씀을 써놓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이지래는 신을 갖고 온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온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이니까 자신을 본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본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점점 나아지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이 될까? 이것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따지는 것도 역사상 어떤 때 어떤 경우에 이러저러한 실패를 하였으니 이런 때는 이렇게 하여 좀 나아지게 고쳐가자는 이유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정신이 들어갑니다. 아들들이 올라올 것을 염려해서 알지 말라고는 하지 못합니다. 신이 지레입니다. 지장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라는 것은 과거에 감춰졌습니다. 우리들은 알려고 애를 무척 씁니다. 즉 지식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지식이 풍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안다는 것은 신과 어떻게 적당히 얼버무려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과 교통이 되어서 아는 것입니다. 발전이 그렇습니다. 성령과 통하는 점이 있어야 바르게 옳게 발전이 됩니다. 무슨 신앙이 아니더라도 자주 신과 통하여야 일이 됩니다. 성경에도 자연의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동양에는 기상천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 밖에서 생각해낸 재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참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신이 일러준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지라는 것은 의식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이것을 얻으려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나가서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들어가서 자니까 곧 과거에 안 것을 누가 감춰주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배워서 써먹지 않습니까? 오늘 배운 것을 갖고 내가 날 낳아서 나가는데 자꾸 새로운 신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새로운 신을 만나서 온데간데 없이 없어집니다. 겹쳐서 없어집니다. 다시 새로운 신을 만나고 새로운 지를 얻어서 나를 낳게 또 나아갑니다. 이것은 주역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알 것을 알려고 합니다. 신을 통해서 알려고 합니다. 지는 옛날부터 많이 쓰이는 것으로 도지사란 말에도 쓰입니다. 사라고 해서 자기 소유로 하는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간사란 말이 됩니다. 주관하는 게 간사입니다. 지사하면 지의 일을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일을 친히 통해주는 것, 곧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라는 것은 빛이라는 말도 됩니다. 색 찾으라고도 합니다. 아름답게 막 피는 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려고 동서고금에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지라는 것은 지나가면 그만이고 들어가 잠을 잡니다. 이 잠자는 지를 알았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지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따위 지를 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갑니다.
선장이 기록할 때 죽는 시간까지 기록하는 모양으로 이 사람도 생각하기를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삽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기록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숨을 거둘 때 왜 죽어 소리는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이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숨 거둘 때 왜 이래 왜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지금 왜 그럴까?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숨 거둘 때 왜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친구니까 부탁합니다. 가족에게도 이런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좋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너, 나, 하나, 죄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단지 내 바탈을 태워서 자꾸 새 바탈의 나를 낳는 것밖에 없습니다. 종단에는 아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를 하느님 뜻대로 자꾸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도 바탈을 태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양에서 어느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하느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도 하나 끌어내면 한 10년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꺼내들고는 무슨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원래 인생과는 이미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꾸 풀려 나오는 것입니다. 말에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1956년 11월 16일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